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이번에는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열심히 읽어봐야지라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에 이르게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할지, 여기서 포기해야 할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급한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연초의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큐티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매일 정해진 본문을 따라가며 묵상하는 것은 바쁜 일상 중에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꿈꾸며 새해를 시작하지만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독서를 통해서 좋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좋은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통찰력을 배우게 되었을 때일까요? 분명한 것은 습관이 바뀌어야 온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의 권위자 최창호 박사님은 결심 중독이라는 책에서 습관이 바뀌려면 최소한 21일 동안 지속해야 하고 적어도 63일은 넘어가야 비로소 몸에 체화되어서 새로운 습관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 경지에 이르러야 삶의 트렌드 내지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습관을 심리학에서는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이롭게도 하고 해롭게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성경 말씀으로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습관이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바울은 이 중요한 순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하며 살아가야 할지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 재점검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선택은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완전한 삶의 변화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해지려면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듯이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읽기를 명령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세의 당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왕국이 멸망하는 수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 묵상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위에서 살펴본 모든 성경 본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초식동물의 되새김질과 같습니다. 소는 오전에 풀을 먹고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되새김합니다. 오전에 그냥 삼켰던 것을 4개의 위가 차례로 되새김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meditation인데 medicine, 약이라는 말과 meditation, 묵상이라는 말은 같은 어근인 mad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효가 온몸에 퍼지듯이 묵상이란 어떤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퍼지게 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을 살펴보면 거울로 영상을 되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묵상하는 삶이란 하루 중에서 사물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고 깊이 바라보는 삶입니다. 걸음을 늦추고 말을 멈추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영혼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서 가장 거룩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은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곱씹어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날 특별히 내 마음이 끌리거나 마음을 울려오는 한두 구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석된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말해 주는지를 듣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은 내 생각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좌우할 만한 기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에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버티는 힘은 말씀 묵상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같은 자리와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하늘을 여는 힘이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는 거짓 교사들이 성행할 것이며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한 가지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데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충실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갈래의 인생의 길이 있고 다양한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하시며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채우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새는 9일, 강아지는 20일,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을 먹지 않고 버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은 12일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우리가 생각해서 더 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12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오래 굶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 조용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 카페에서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구석 자리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너무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내 안에 영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가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한국어가 있기에 모든 말이 유의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만을 허락하시며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수고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날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해 드림으로 하루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 넘어지지 않고 은혜 속에 하루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이 어떤 상황에도 끄떡없는 넉넉한 기름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쌓여서 임계점을 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킬 때 외쳤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이처럼 개신교의 시작과 중심에는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이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기를 뚫어냈던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라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타락한 교회를 다시 세웠던 것은 바로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잘못은 교황과 사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불온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는 읽기 어려웠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산물이자 선물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 즉 큐티는 오늘 내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를 위한 치열한 분투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시간입니다. 자를 대면 삐뚤어진 것들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속적인 운동이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세우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충전 없이는 쉽게 고갈된다는 사실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골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쟁기를 이용해서 소가 밭을 갈 때도 그 쟁기가 땅을 한 번만 지나가고 말지 않습니다. 한 번 갈아엎은 땅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쟁기질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밭에도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금 갈아엎는 고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배우고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듣고 읽고 또 눈으로 보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인생의 비바람이 부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은혜에서 멀어지는 전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질 때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욕망을 쫓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때에는 평소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은 결코 소홀히 여길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의 축복된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큐티 사역부를 담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큐티 책을 펼쳐서 그날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그러면 아침의 묵상 위에 또 다른 점심의 묵상, 오후의 묵상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던졌던 질문이 오후에 응답받기도 하고 아침에 품었던 기도 제목을 저녁에 응답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아침에 큐티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갑자기 찾아오는 망중한의 시간마다 그날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과 큐티책을 가정과 일터 한편에 손이 닿는 곳에 펼쳐놓으시고 자주 시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보는 큐티의 시간과 같은 일상의 수고나 훈련 없이 특별한 기회만 기다리며 가끔씩 받는 큰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수준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평탄한 길은 큰 행운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열립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일상이 지속적인 경건을 보장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평범한 습관 속에 인생의 승리와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 없이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성숙을 가져옵니다. 말씀 묵상과 큐티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되새기고 생각하고 음미하고 반추하면서 습관이 될 때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새로운 이번 한 주는 주님과 함께 매일 큐티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하늘을 여는 힘이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